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가에서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믿음과 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신득의 교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나온 야고보서가 그동안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종교개혁자 루터의 야고보서 이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죠. 이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내용이 믿음과 행위가 대립각을 세운 것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실천적인 사람이라든지 교훈이라는 문학적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라든지 당시 교회의 정황이 행위를 강조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므로 그동안 야고보서를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중요성을 찾아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자인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처음에 형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믿음을 가졌죠. 바울은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 의해 박해를 받아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방의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부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나 히브리서와는 달리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율리서와 율법서 같은 느낌이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여 이방의 땅으로 쫓겨나가 시련을 겪게 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로서 당당히 세상과 맞서라고 권하고 있죠. 먼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라 했고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의 억압과 이방인들에게 경멸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장차 오게 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한 거죠.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는 세상의 온갖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나기에 기뻐하라고 당당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믿음의 시련이 오죠.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당당히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긍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고요. 인내를 이뤄가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제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은 유대인 성도들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에 실패한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함에 이르는 인내를 강조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부족함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 없이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구함은 헛된 구함이니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아는 자는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은 넉넉한 분임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개입을 정중히 청하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품게 할 것인데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갈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머무실 곳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풍랑에 떠내려 가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지 않는 그것이 불신앙이죠. 믿음의 기도로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가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단락 끝으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방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비천한 처지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러한 것이 두려워 참된 기독교 진리인 신앙을 저버린 자들도 있고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풍요로움은 뜨거운 바람에 쉬 사라지는 아름다운 꽃과 같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죠. 세상에는 낮은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했고요. 가난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말며 원망하거나 이기적 야망의 올무에 묶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죠. 이는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부귀는 누림이 아니라 나눔이며 책임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가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지만은 않죠. 우리의 주변 환경이 늘 풍랑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물질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비천에 처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참된 진리인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